오늘 제목,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예민하신 분 계시죠? 냄새에 예민, 장소에 예민, 막 웃고 있어요 지금요. 예민한 사람들 우리 교회 많나 봐요. 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 뭐 누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 예? 보고 계세요? 그 무슨 소리지?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예, 참 이 예민한 게 사람 참 피곤하게 할 때도 있지만 예민하게 때려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예민함보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얼마만큼 예민하고 계십니까? 아, 갑자기 웃질 않아요. 갑자기 웃질 않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물어보니까 웃질 않아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게 뭘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항상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 예. 영적으로 예민하다. 영적으로 예민하다. 뭔가 막 신비스러운 걸 막 느낄 줄 아는 거? 그리고 뭔가 약간 좀 안 좋은 우상단지 같은 것도 있으면 뭔가 뭐 느낌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예민한 것 같죠, 영적으로. 예. 예. 되게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거. 예.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신경이 안 써져,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데, 모르겠어. 누가 이렇게 잘못 가르칠지 몰라도 그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그 예민한 거라고. 예. 그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왜냐면 우리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예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즉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상 따지고 예민해. 이거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 은사가 나타나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 어떤 신비적인 일로 우리가 국한 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나 봐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은 진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빌립 집사죠, 그렇죠?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8장 전체 초반서부터 딱 보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이 8장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 7장 마지막 절에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힘써 모여 기도하며 떡을 떼며 예배하며 서로를 나눠줬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여러분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아유 성령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아멘. 예.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이 흩어짐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권능 받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그쵸? 그리고 유다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어디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에요? 땅끝까지를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은혜 받겠다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 집사님 어이구 권사님 장로님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열방을 향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네 듣기만 은혜 받고. 그런데 이 스데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유대 민족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지역에 세상에 교회가 생겨요. 아멘. 두 번째,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 더,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수리 안디옥에. 근데 누가 개척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개척했어요? 많은 사람이 바나바가 개척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름 모를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11장 26절에서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했다거나, 그 이방인들 뜻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전하고 또 지역 그쪽으로 가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희생은요, 주님께서 더욱더 열방을 향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까?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하는데 센터가 돼요. 핵심 교회가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셨나? 모르시나? 예, 조만간에 성경에 읽어지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신학 때 여러분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예, 해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 아셔야 돼요. 모르면요, 성경 모르면요 이단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성경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빌립이가 사마리아를 뒤집어놔요. 그냥 사마리아를. 한번 읽어볼까요? 4절, 8장 4절. 4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세상 성령 충만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나요? 지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은혜가 넘쳐나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 또 아멘이 안 나와.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빌립과 같이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빌립이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갑자기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더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래요. 근데 그 길이 가면 보니까 뭐예요? 광야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 말고 잠깐 내려가. 납득되십니까?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요. 성령 충만 받아 그냥 여기 친구 전도하고 뭐하고 막 다 해요. 갑자기 저쪽 다른 쪽으로 가래요. 여기서 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다른 데로 가래요. 그쪽 가가지고 저기 시골 교회 가가지고 거기 있으래요. 미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광야로 내모시냐고요.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알죠? 죽었다 깨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양평 여러분 가시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예, 시간 되시면 한번 들리세요. 진짜 있어요. 저 예전에 양평 기도원 갔을 때 항상 거기서 밥 먹고 갔거든요. 제가 저번 주 금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 진짜 위험하다고. 그렇잖아요. 변화산 사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랑 요한이 뭐예요? 야고보가 뭐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엘리야와 모세랑 이야기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의 여기. 자,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해서 권사님 나오셔서 설교. 자, 나 자꾸 오디오가 겹쳐요. 예. 겹치면 안 돼요. 자, 겹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여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요, 예수님의 그 변화의 영광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목사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감동이 뭐예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과 즉 제가 얘기했죠. 예민하는 거 영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거는요. 믿으십니까? 빌립이 대단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사람이라서 그가 아니라 어떤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예민하게 하십니다. 분별로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때 이 빌립은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길. 되면 안 돼요?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그 가운데 갈등하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먼저 그날 의구하세요. 내 욕심 버려두시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빌립이 딱 그거 듣고 바로 내려갔던 거예요. 보세요. 뭐가 있었겠어요. 광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말 한마디 하는데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막 전도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막 사람들이 말하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곳을 댕기고 광야길로 내려온다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이 빌립이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신기해요. 왜 내시가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는지.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우연인가요? 근데 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자꾸 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연찮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신 그 계획하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내시도 그 계획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빌도 그 계획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시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얼굴이 까마잡잡해요. 저같이 지금. 네, 아프리카 쪽, 그 구스족 그쪽 부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인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멀거든요. 본인의 그 왕국이랑 멀거든요. 나라랑 멀어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와요. 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안으로 못 들어갔겠죠. 이방인 뜰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내시가요? 이사야크를 읽고 있어. 성경. 이 성경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소리내서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왜 좋냐? 저는 제가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요. 제발 눈으로 읽지 말고 oral들이 스피킹들이 하라고 좀 speak out 해. 그 막 애들한테 강조를 해.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말을 안 들어요. 눈으로 읽어도 되는데 다 안 돼. 눈으로 읽어. 근데 이게요 동시 작용을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예, 이거 언어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예.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면서요 더 잘 기억했단 말이에요. 이 넷이 당연히 그거를 따라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넷이 누구냐? 보니까 여기 뭐라 나와요? 여왕의 국고를 관리했던. 어떤 여왕입니까? 보니까 예? 어떤 여왕이에요? 간다게. 이 간다게는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왕위를 계승해요. 여자가 목에 계승 이 제도가 돼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고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따지면 재무장관.
뭐 넘버 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권력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 근데 예수는 몰라.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빌립이랑 만나는 거예요. 자, 빌립에게 또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내시한테 가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렇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보디가들 다 있어. 수화를 많이 거늘면서 왔다 갔다 거릴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넘버 2인데요. 재무장관인데요. 그냥 개별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겠어요. 그 위험한 거리들을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빌립보로 뭐래요? 가까이 가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간단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가라. 가면 다 막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로 내길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주셔서 가라 하셨고, 또 이제는 또 감동을 또 뭐 이렇게 주세요? 내시한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스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걸 누리면, 아무나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가요. 말을 붙여요. 읽네요? 그거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데 모르겠어요. 대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이게. 대충 읽으셨죠? 제가 보니까 대충 읽으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미 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착착착착착 진행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니까요, 내시도 같이 반겨요. 이해할 수 있냐고. 타라고. 같이 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넘버 2랑 같이. 제가 네팔 가서 북한 넘버 1이라는 소리를 네팔 현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저한테 김정은이래요. 김정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 예. 내가 이성애 전수사님 때 장면을 한번 듣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네팔 사람들이 저보고 김정은이라 해가지고 우리 김지수 권사님 더 업그레이드. 김정남이에요? 아니에요. 김정남이라고.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팍 낮추시더라고요. 그냥 성경 가운데. 나를 사용하셔서 저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주님 아버지. 자, 아무튼 그렇게 같이 마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요. 하필이면 이 내시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 말씀이에요.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요. 다른 말씀 많아요. 하단 니들 좀 나한테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있고요. 별별 말씀 많아요. 근데 하필 이 빌립과 만나면서 읽었던 말씀이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에이 뻥 그런 게 어딨어, 우연이겠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세팅해서 쓰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했더니 착착착착 주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시가 은혜를 받습니다. 물가 있는데 가서 내가 지금 내 세례 바뀌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용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요, 이 내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가요,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 받고 주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행동하면요, 이런 역사들 계속 보면서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했었는지,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무나 많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주신 계획 가운데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번 네팔에 예, 그걸 체험한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제 선교 보고 때 사진 보면서 또 얘기도 할 테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됐고 저도 도전이 됐고 아 내가 진짜 이랬었나라고 생각도 되고 예. 선교 때요. 저 진짜 이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저 이만큼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막 가시면 안 돼요. 저 갈 생각 없는데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강 목사가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될 것 같아. 아멘. 저 순종했어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믿고 아이고 네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왜냐면 저 지금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거든요. 선교단체 만드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수련회 준비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스쿨철치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가라니까 아멘하고 갔어요. 자 둘째 날 아침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제 집에 왜냐면 이제 멀리 이동해야 돼요.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리는 더러버머스티 교회까지 가려면 10시간이 걸려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짐을 나중에 사진 보면 저걸 다 가지고 가서 이러실 거예요. 막 차 위에다가 싣고 갔거든요. 막 그렇게 그걸 아침에 다 뺀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우리 종규 진짜 특히 뒤에서 묵묵히 종규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종규를 너무 몰라. 예? 이거는 같이 있어본 사람만 알아. 제가 남자야, 의리 있고 뒤에서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다 챙겨주고 다 이거 도와주고. 그래서 오늘 간증 좀 하라니까 안 하겠대. 어찌됐든 자 보세요. 아침에 그거를 다 준비하고 갈 준비를 했는데 차가 안 와요. 그런데 그 앞에 우태 얘가 진짜 이게 참 얘가 이게 철판이에요. 얘는요. 진짜 가는 외국인 보면 How are you부터 나.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계속 나와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진짜 계속해요. 그런데요 내 문장이 3문장 이상 가지는 않아요. 그냥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가요. 또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또 가요. God bless you. 가요. 지하철만 가요. 그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 앞에 거기 가게가 있는데 거기 어떤 거기 이제 가게 주인이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 이 옷 입고 웃기잖아요. 이 옷 입고 다 있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냥 갑자기 감동을 딱 주셨던 게 여기서 찬양? 지금? 버스킹이? 저기 버스킹은 저기 포카라 가서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요? 오케이 그럼 감동 좀 그냥 버스킹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태한테 얘기했죠. 우태야 버스킹 해라. 지금 여기서 찬양하자. 거리 찬양하자. 그래서 정말 그 먼지 그 아침부터 먼지가 많아 거기 그날.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홀리라고 3월 1일 그날 힌두교 축제 날이에요. 잘못하면 저희 큰일 날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그런 날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감동을 주셨어요.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또 몇몇 요새 다 기울여요. 막 보면서 사진 찍고 나중에 같이 사진도 막 찍고 다 했어요. 막 찬양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마음이 솔직히 전 기대 안 했거든요. 얘네들 찬양에 대한 이 거리 찬양에 대한 기대 솔직히 안 했어요. 제가 진짜 고백하냐. 왜냐면은 그럴 수 있는 스케줄도 아니고 이동 구간이 너무 기니까 그냥 교회에서 특종 좀 하고 뭐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교만하죠. 참 제 멋대로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번에 역사하신다 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는 그 포카라가 그 산악 그 관광 지역이거든요. 산악인들이 오는데요. 왜냐 거기 히말라야 산맥 딱 있으면서 안나푸르나나 뭐 여러 많은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산악인들이 가고 너무나 좋아요. 그곳에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얘네들 신나가지고 차 속에서 찬양하고 찬양 계속 하는 거야. 얘네들 우태가 막 계속 해요. 쟤는 아시잖아요. 화장실에서 계속 막 노래하고 이런 애잖아요. 그냥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애들도 이렇게 약간 전염이 된다면 애들 다 찬양을 해요.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해발 거의 2000m 정도 되거든요. 한라산 정도 높이에요. 1950m인가? 거기에서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죠. 아무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계속 찬양했어요. 네팔에서 가장 최초로 지어진 교회에서도 찬양했어요. 교회 가는 곳곳으로 저희는 찬양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뭘 역사하신다고 나한테 분명히 하셨는데, 그날 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거기에서 그 높은 지에서 캠핑을 하면서 저희가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제가 거기서 전해야 될 말씀을 그 전날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순간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성령이 나는 분명히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 환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희 담임 목사님 잘 아십니다. 그게 뭔지. 예. 그래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스무살 저같이 초보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그러면 서론을 다시 짜야 되고 본론을 어떻게 해야 되며 결론을 어떻게 져야 되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말씀이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해야 돼요. 안 하면요 분명 문제 생기는 거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요 이 감동 주시면요 약간 그거에서 좀 무식하죠. 그거는 무조건 직진이에요. 감동 주시면 직진이에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직진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설교를 바꿨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더불어서 여러분 보세요. 에티오피아는요 여러분은 열방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땅 끝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게 벗어나서 말 그대로 이방 선교까지 간 거예요. 이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었던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히 내일 우리가 거리에서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한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건 모른다. 충만함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가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바꿨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음날 새벽부터 저희가 해본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봤어. 해보고 다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거기 또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저희가 원래 바로 그때 이제 찬양하러 가려고 했던데 감동이 있었으니까 찬양하면 무슨 역사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근데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워요. 여름 날씨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막 겨울옷 입고 롱패딩 입고 그래도 많아요. 쟤네들. 진짜 이게 그 날씨 참 이거 알 길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친구는 이제 약간 햇빛 알러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두드러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박물관 잠깐 산에 대한 박물관 좀 갔다가 그 최초 교회 네팔 최초 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찬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감동을 주신 건 하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자꾸 이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김혜정 전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이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전화를 해보니까 저 잘못 버스킹하다 잡혀간대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팀장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위험한데?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힌두국가라서 이거 그리고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복잡해질 텐데 혼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떤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분명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다 녹초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버스킹 하지 말까, 그냥 다 쉴까, 다들 고생하는데 그냥 나만 유별나게 그냥 성령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괜히 이들 괜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와중에 아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4명을 묶어서 경찰서로 보냈어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우니 여기 지나가다가 그냥 저희가 기타 하나 치고 그냥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증도 딱 갖고 저희가 온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찬양하는 그 폐하 호수라는 곳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물이 없는 나라서, 이게 바다를 못 보는 나라서 이 호수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경치거든요. 그게. 거기 정말 좋은 예쁜 레스토랑도 되게 많아요. 바로 옆에, 호수 바로 옆에 그 길가에 다 있어요. 거기 밴드부들 막 음악하고 있고 다 있었거든요. 우린 기타 하나. 그리고
목소리 딱 이거 딱 가지고 딱 자리를 잡았어요. 예. 옆에 음향 시설 입고 있는 사람들 게임이 될까라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찌됐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오케이 기다고 가자. 딱 준비만. 진짜 제 스타일은요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찬양하면 되게 싫어. 근데 나갔을 때 외워야 돼. 근데 얘네들 다 이러고 있었어. 다 이러고 있어요. 애들 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 별로 이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동양인들 그냥 한 열댓 명 와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이 옷 입고 이 옷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안 입었구나. 아, 너네 다 벗었지 더워가지고. 예. 어쨌든 예, 그냥 동양인들이 위해서 이거 펼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갑자기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해요. 계속 사진을 계속 기다려요. 신나는 찬양을 해요. 같이 막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뛰면서 분위기가 없대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뛰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어린아이서부터 뭐 청년들까지 뭐 와가지고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걔네들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거기서 멈춰서 저기 앰프 입고 있는 밴드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쪽만 다 쳐다봐요. 그 가운데 또 나름대로 이제 권사님들과 또 우리 같이 갔던 그 네팔 그 현지 머노 집사님 계시거든요. 김혜전 선사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전단지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화정이는 계속 다 찍고 있고 애들 막 찬양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찬양 계속하고 있고 우태 막 되지도 않는 영혼 Everybody come on clap your hands put your hands up 하면서 막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사만 읽어도 그냥 선포가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우태한테 넌 반드시 영어 배워야 된다. 내 문장하고 말래 끝까지 그러지. 너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타고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요. 아주 지나가면 다 뭐 Where are you from 하는데 그냥 뭐 보면 Where are you from 하는데 상하 올라가도 Where are you from으로 그냥 다 진짜 우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어찌됐든 그렇게 막 찬양하는 상황 가운데 또 한 분이 딱 저한테 와요. 어디서 왔니요? From Korea에서 왔다고.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쪽 리더고 교회에서 왔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목사라고. 자기 딸이 이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 이끌려서 같이 왔는데 너무나 은혜받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때 여기 현지 저희 한국 선교사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어쨌든 연결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잘 뭔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고 연결을 딱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찬양하면 또 즐겁게 했었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그 네팔 그 모노주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한 명을 붙잡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전단지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아까도 저 사람인데 또 저 사람이 계속 저 사람인 거예요. 화정이한테 야 화정아 저거 찍어라. 저 뭐 하고 있다. 찍으라고 해서 찍었어요. 이따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뭔가가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김혜준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영접 받겠대요. 영접 기도 해달래요. 영접 기도 해달래요. 막 다가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보고 따라하라고 기도 따라하고 영접시킨 거예요. 우와,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이 머노즈 집사 이 사람도 처음 전도한 거예요. 이게요. 흥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 지금 이 영접 받은 사람 말고 친구도 원래 오기로 됐는데 좀 뭐 때문에 늦어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래. 얘도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 만났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소그룹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랑 연결시켜줬어요. 그분이랑. 보통 보면요 모르잖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난 내가 할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하고 우리 다 끝날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요 현장에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전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는 몰랐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목적은요, 더러버스티 그 예배 헌당 예배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장 큰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성경 가면 대충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보고 돌아오고 뭐 거기서 찾아오고 뭐 대충 하고 온다. 그리고 끝날 때 쇼핑하고 온다. 끝나서 단기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요, 요번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 몇 명이긴 중요하지 않을까? 한 명을 위해서. 정확히 봤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일하시는데. 감동을 주셨잖아요. 안 보여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지금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신데, 그마다 그 때때마다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교보가 있어. 그래도 많이 했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성교보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주께서 만약에 여러분께 감동을 주셨다면요,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 성령이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성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영적으로 예민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지성아 가라 가서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하고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